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지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진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일을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하여 할례의 추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나의 믿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역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 생활에 프라이드를 가진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믿음 생활들을 지켜왔노라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해왔던 믿음 생활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잘 지키며 지금까지 성결한 생활을 잘 유지한 것, 정말 잘한 일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은 자신이 가진 그 믿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 어떤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기쁨이 없이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위선이겠죠. 하지만 성경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의 믿음 또한 돌아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약함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연약한 사람의 믿음을 비판함을 통해서 자신의 기쁨을 찾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의 말씀과 연관시켜 보면 우상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그럴 수 없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비판하지 말고 2절 말씀과 같이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의 사실 결론은 이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웃을 위해 선을 행하며 또한 덕을 세움으로 기쁨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갈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의 믿음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인해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 전체가 비판받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나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해서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과 같이 이웃을 위해 선을 세우고 또 덕을 세워서 그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피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무덤 가운데 함께 모여야 했던 그러한 때도 있었고요. 좀 더 심한 상황에서는 그들은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홀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처했던 적도 있습니다.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켰습니다.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소망을 통해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소망을 가지고 참기 힘든 그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 견디기 힘들다 보면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통을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고통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조그만 고통에도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두가 다 같은 형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인내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4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 성경은 다시금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인내가 아닙니다. 여기 헬라어 히포모네라는 것은 어떤
고통의 수동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자기만 잘 참고 견뎌내는 그러한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이 인내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한 인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인내가 아니라 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지켜주며 그들과 함께 인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1절 말씀과도 이어집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이들을 도와서 이겨내는 것이 인내라는 것이죠. 나만 잘나서 인내하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기를 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잘 참아내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처한 상황이 또한 다르기도 하죠. 우리들 중에는 연약한 이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소망을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함께 인내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어떤 사람은 한 번, 두 번 넘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이 넘어질 뿐입니다. 그럴 때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함께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지도자는 넘어지지 않아야겠지요. 하지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저를 그리고 목사님을 일으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우리 옆 사람을 기다리고 세워주지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함이 없으면 우리는 끝까지 이 소망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인내를 가지고 옆 사람을 돌봐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인내를 느낄 수 있는 권면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서로를 세우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다음 구절이죠.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인내와 위로함을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서로의 뜻이 같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분열함이 있다면 그 뜻을 같이 가고 있지 못하다면 인내함으로 주변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내함을 가지고 쓰러진 사람을 일으킬 때 그 공동체는 같은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같은 마음을 품고 한 소망을 가지며 그 공동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힘들 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제시대 우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모두가 낙담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외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쓰러지기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신의 마음을 지켰던 것이 아니지요. 같이 길을 가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쓰러지지 않고 갔던 사람도 있는 반면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독립운동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국가가 함께 서로를 보듬으며 함께 일으켜 주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소망을 잃어 쓰러질 때면 서로 일으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지금과 같은 위기가 온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서는 나 자신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소망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모든 만나의 성도들이 함께 소망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고통과 이 고난에서 함께 견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마음을 이루는 것, 여기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겠죠. 한 마음을 품은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함께 인내하고 함께 견디며 함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각자의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으면 이렇죠.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소망이 우리 안에만, 우리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밖으로 이 소망이 퍼져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소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격려함을 통해서 한 마음을 품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소망이 우리 공동체 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을 우리 주변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인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퍼뜨려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정말 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그러한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공동체 안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인내가 있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들을 위해 함께 일으키며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갔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인내는 한국교회의 한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선교사들이 한국을 바라보며 학술지에 실었던 내용입니다. 영광스러운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그 성령께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연합의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연합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운동의 최종 목적이 이 땅에서 교파주의를 소멸시키고 우리의 구주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바, 모든 교파 교회가 구별됨 없이 단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 되는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 초기 교회의 복음이라는 기치 아래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내해야 할 때입니다. 그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쓰러지고 넘어진 이들을 돌보는 적극적인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하는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도 동일한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합시다. 그러나 나 혼자만의 인내가 아닌 함께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주를 바라봅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인내가 나 개인의 인내가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기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돕고 그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상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본질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며 정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이 어려운 때에 함께 인내할 수 있는, 하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소망이 무엇인지 교회가 온전히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교회들로 주님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대 위에, 이 시기 위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탁길성 권사님과 사무엘 성도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품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저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옵소서. 치유하는 그 주님께서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감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높이 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